안녕하십니까, 고광입니다. 우리 변부장님께서 제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셔서 저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 계세요? 없죠? 네. 듣고 싶은 얘기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까요?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재미없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재밌을 겁니다. 아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다들 졸려서 재미없을 겁니다. 제가 여기저기에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 귀를 쫑긋하고 듣는 얘기는 듣고 싶은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싶은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왜 출가했는지 궁금하시죠?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것에 아주 관심을 가져하세요. 저는 이제 출가를 하게 된 이유는 속가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요. 네. 할머니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49제 법문을 하러 오신 분이 저희 은사 스님이셨는데 그때 좀 충격을 좀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저희 은사 스님이 아주 유명하신 율사 스님이신데요. 그 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저희 은사 스님하고 저희 아버님은 거의 동년배셨어요. 근데 한 분은 본인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밑에서 울겠죠, 당연히. 근데 또 한 분은 법상에 올라가서 주장자를 탁 잡고 법문을 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대비됐어요. 제 어린 눈에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국민윤리 시간에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보니까 부처님이 6년 만에 깨달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부처님이 6년 만에 깨달았으면 나는 한 10년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이제 어렸을 때 은사 스님 봤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야, 나는 내 일생 중에 한 10년 정도는 수행이라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불교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또 천주교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3군데를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불교 법회에 가고요. 일요일 날 아침에는 교회를 가고 그 다음에 또 천주교의 고등학생부에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도 속은 편하진 않더군요. 정확하게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스님께 이제 갔는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 스님이 대뜸 저보고 그러더군요. 너 그러지 말고 출가하는 게 어때? 이래서 그전에는 뭐 별로 생각을 안 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그럼 뭐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언제 할 거니? 그래서 내가 말 나왔으니까 지금 해야죠. 그러고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주머니에 뭐 학생 신분이니까 돈이 10원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한테 이따 저녁 때 만나기로 하고 스님 나중에 이따 저녁 때 뵙고요. 어디 이제 저희 고향이 이제 충남 아산인데요. 온양에서 이제 역전해서 만나기로 저녁 때 7시에 그러고서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어머니를 뵈니까 집에는 이제 아버님은 안 계시고 어머니만 혼자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10,000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뭐 하려고 10,000원을 달라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다. 그 말을 안 했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표정이 확 바뀌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세요. 한 30분 정도를 바깥에서 기다렸는데 안 나오시더니 안에서 울으셨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10,0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근데 돈이 더 필요하지 않냐고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저희 은사 스님이 해인사 선방에 계셨는데요. 그때 제 계산으로는 천안에 가서 천안에서 기차 타고 대구에 가서 대구에서 버스 타고 해인사까지 가는데 한 10,000원 정도면은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돌아올 차비는 필요 없습니다. 10,000원이면 됩니다. 10,000원을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밤새 그 열차를 타고 새벽에 그 대구에 도착해서 그 해인사에 갔더니 그때가 이제 결제 중이었는데 제가 결제 해제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은사 스님이 결제 중이니까 결제 중에 애가 왜 찾아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안 만나 주시더구만요. 그래서 은사 스님을 결국 못 만나고 고등학교나 졸업하고 오라고 그런 메시지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받았어요. 어머니한테 내가 돌아올 차비가 필요 없다 그랬는데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사 스님한테는 빠꾸 맞고 지금 같았으면 내가 아마 해인사에서 행자 생활을 했을 건데 그때는 이제 마음이 열려서 은사 스님이 안 하겠다는데 뭐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려오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집에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스님 절에 또 갔어요. 또 가가지고 일단 머리를 좀 깎아주세요. 이래가지고 머리를 삭발을 하고 은사 스님이 이제 해제해서 그 법주사로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가야지. 그러고 이제 승복을 다 갈아입고 그러고 이제 은사 스님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은사 스님이 너 그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스님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네 겁나게 좋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은사 스님이 율사 스님이시니까 너 그러고 다니면 죄 짓는 거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은사 스님이 그 받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은사 스님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너 일평생 중로로 잘할 자신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처음에 그 승려 생활을 한 10년 정도만 해보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생 중로로 탈 생각은 1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한 10년만 해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일평생 중로로 타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들어도 그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얘는 들어올 때부터 10년만하게 들어오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니 네가 중로로서 잘하겠냐? 뭐 이게 이제 스님의 이제 반응이었죠. 그래도 어쨌든 뭐 나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됐고 출가를 해서 동국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6년 만에 동국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졸업하고 뭐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깨달음은 어디 갔는지 없고 내가 뭘 공부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뭘 배워서 불교 용어를 뭐 많이 안 것 같긴 하는데 실제로 부처님이 뭘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년 만에 이제 석가 집에 갔더니 아버님이 그러시더군요. 이제 제가 20살, 18살에 출가했으니까 그 10년이면 29이잖아요. 그 29살에 집에 갔더니 아버님이 그러시더군요. 야, 아버님은 이제 참고로 그 불교 신자 아닙니다. 중질도 10년 했으면 됐지. 나와서 장가나 가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10년만 더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한테 다시 인사하고 다시 절에 들어와서 10년을 그 뒤로는 이제 수행만 하러 다녔어요. 근데 10년을 더 하니까 이제 제 나이가 40이 됐잖아요. 40이 되니까 뭐 장가 가기도 좋은 날씨도 그 나이도 다 지나고. 근데 제 자신을 보니까 수행은 한다고 열심히 했으나 역시 깨달음은 저하고 관계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결단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가서 살든지 절에서 살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20년 만에 집회를 갔어요. 이때는 내가 나가려는 생각으로 간 거예요. 아버님이 그 전에 이제 장가 가지? 그래서 그 생각도 나고 그래서 20년 만에 집에 갔더니 아버님이 이번에는 합장을 이렇게 하시고 저를 삼배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스님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20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스님이 있어야 될 곳은 절이지 이 백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나와가지고 민폐 끼치지 말고 그냥 절에서 늙어 죽다 그냥 거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근데 제 자신도 이제 나가려고는 생각했지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승려 생활이라는 게 이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더군다나 이제 더 문제는 제가 보기에도 좀 공부 잘하게 생겼죠.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가할 때도 제 친구들한테 막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승려가 되는 것에 대한 뭔가 자부심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제가 승려로 사는 거 다 아는데 20년 만에 그만두고 나와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이제 불편함 뭐 이런 게 그 사람들은 안 불편할지 몰라도 내가 너무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야, 20년 만에 포기하고 나왔다고? 이 얘기를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 제가 미국을 도피하다시피 미국 그 길에 올랐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미국 가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자리 잡으면 그냥 그러고 그냥 한국에 들어오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사실 미국에 갔는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거기서 그 거해 스님을 만났습니다. 거해 스님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거해 스님은 이제 우리나라의 남방불교를 소개하신 스님이시고 그분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은 남방불교가 많이 우리 곁에 있죠. 그 스님 덕분이기도 한데 그 스님이 우연치 않게 이제 제가 간 절에 그 옆방에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 때문에 남방불교를 접하게 됐어요. 처음에. 근데 그 스님의 그 영향으로
남방불교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 속에 깨달음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는 여기에서는 그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스님 덕분에 다시 출가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남방불교에 다시 기일을 해서 다시 두 번째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남방승려를 한 10여 년을 또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속가 어머님이 많이 아프신 바람에 어머니 이제 대소변 받아내고 뭐 이렇게 살기를 한 또 17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이 그 수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그다음에 왜 깨닫지 못했을까에 관한 고민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 승려 생활 20여 년, 20년 정도의 승려 생활, 또 그다음에 남방 승려로서 한 10여 년의 생활, 또 그다음에 어머니를 모시면서 살았던 그 세월 속에서 그 어디에도 깨달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제 자신을 보니까 50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50이 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는데, 물론 이제 환자가 중증일수록 사실 시간은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몸이 막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이러면 쫓아다니기 바빠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중증 환자는 거의 누워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또 그다음에 뭐 대소변 볼 때 이런 때 빼고는 거의 다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경전을 열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제가 뭐 동대도 다니고 뭐 선방에도 다니고 또 남방불교 수행도 하고 했지만,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 경전을 안 읽었더라고요. 그냥 남이 이렇게 하면 깨달음을 얻어진대, 그래서 막 그거를 쫓아다니기 바빴지, 부처님 경전은 정작 읽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니까야를 열심히 읽기 시작했어요. 니까야를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 네. 니까야를 읽으면 처음에는 뭔가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불교와 좀 다른 색채의 느낌이 있어서 뭔가 막 이렇게 현장감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랬는데 읽다 보면 계속 뭔가가 풀리지 않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북방 경전을, 우리가 한문으로 된 경전을 읽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게 이제 번역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경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번역이 잘못돼서 그동안 이제 불교가 이해하기 힘들었던 문제가 생겼던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글을 너무 잘 쓰잖아요, 그죠? 한글을 너무 잘 쓰는데 그 한글이 이조 시대 때 만들어진 글인데, 그 이조 시대 때 번역된 언해본을 보면 우리가 그거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불과 몇백 년 전 일인데요. 몇백 년도 안 됐죠. 근데 부처님이 경전이 번역된 것은 벌써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500년 후쯤에 역경이 시작됐으니까 20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번역이 되기 시작됐어요. 그러면 2000년 전의 언어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번역대로 번역되었을까요? 이런 고민들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게 됐죠. 그러다가 그 부처님이 경전이 잘못된 번역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경전을 읽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마 금강경은 다 읽어보셨죠? 예. 금강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무슨 뜻으로 이해하나요? 안욕따라 삼약삼볼이가 무유정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무유정법이라는 말은 고정된 법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고정된 법이 없는 것을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부처님이 깨달음이 마치 안욕따라 삼약삼볼이가 무유정법인 것처럼 우리는 그 글을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여하해불 소설의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아입니다. 부처님은 자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어요. 근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공부하고 수보리가 장로입니다. 아시죠?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 승려 생활을 오래 했고 또 그다음에 존경받는 승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존경받는 승려가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해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제가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금강경에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고 말하면 그는 아라한도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수보리는 제가라는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자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설이라고 하는 거짓말이 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을 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마치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것처럼 이해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의 내용이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완전히 반대의 내용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가 부처님 경전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경전을 읽으면서도 부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부처님이 하신 말씀과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알고 있는 불교를 쭉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불교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노트에다가.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불교라는 게 몸과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마음을 깨닫는 거니까 마음 잘 닦으면 그게 불교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잘 닦으면 불교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부처님 경전을 읽었는데 놀랍게도 부처님이 외도를 비판한 경전이 있는데요. 그 외도를 비판한 경전을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불교가 모두 부처님께서 다 비판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처님이 자기가 비판한 이건 잘못됐다고 비판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부처님이 비판하고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요즘 애들 말 맞다나 멘붕이 왔어요. 난 뭘 공부한 거지? 내가 거의 지금 제가 86년도에 수계를 했으니까 올해 41년 차입니다. 대충 나이도 짐작이 되시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불교가 불교라고 생각했었던 게 불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진짜 불교는 뭘까?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불교를 얘기할 때 무상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으셨죠? 여기도 절 이름이 무상사죠. 예. 여러분들은 무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다 변화하는 걸 무상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그럼 다 깨달으셨네요. 아니 부처님의 깨달음이 재행무상이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이 무상함을 깨달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그렇게 부처님처럼 치열하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무상함을 알아요. 달리 말하면 부처님이 6년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수행을 해서 알 만큼의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그 무상함이. 근데 부처님은 그냥 무상하다고 말한 게 아니라 재행이 무상하다고 말했어요. 근데 아무도 재행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재행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재행? 모든 수행이 무상하다는 말인가요? 이상하죠? 그럼 수행할 필요 없겠네요. 그죠? 우리가 굳이 수행하지 않아도 할 만한 내용이 재행무상이라면 이거 좀 문제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게 삼법인이라는 건데요. 삼법인이라는 말을 혹시 대장경에서 찾아보신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재행무상 삼법인을 대장경에서 찾아보면 삼법인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옵니다. 부처님 경전 내에서 삼법인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요. 야, 그러면 이 삼법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찾아보니까 부처님 경전에는 있지만 부처님 경전 이외에 다른 곳에는 없는 것. 이 세 가지가 삼법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또는 일체계고라고 하는 이 삼법인이 경전에 있다면 이 말은 부처님께서 하신 유일한 말씀이고 다른 경전에는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님 경전이라고 이해해도 좋다라고 하는 정의였어요. 삼법인이. 근데 우리는 무상하다는 말은 부처님 경전에만 있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부처님 이전의 사람들도 무상하다는 말을 서양 철학자들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 이전의 사람들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삼법인에 무상하다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또 고민이 시작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쯤 됐는데 내가 포기할 수가 없지. 이래서 원어를 찾아보자.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원어는 아니띠아라는 단어였어요. 무상하다는 말이. 팔리어로는 아니짜라고 그럽니다. 산스크리트는 아니띠아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니띠아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니띠아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시간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말은 아사사타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그 아사사타도 한문으로는
무상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사사타와 아니짜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짜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는 그런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한다 이런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세상이 그 어느 것도 그대로 있지 않다는 것은 6년 동안 수행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지 않나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들이 죽고 늙는 모습을 보면 다 이해합니다. 그게 6년 동안 고생해서 깨달을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은 재행무상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럼 무슨 말이었을까요? 이 말은. 뭔가 우리랑 좀 다른 생각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 들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시간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시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 이상하죠? 시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니. 우리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이렇게 다 존재하잖아요. 그죠? 세상도 존재하고 나도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는 시간차가 있죠. 시간적으로 세상이 먼저 있었고 그 세상에 내가 뒤에 태어났어요. 그렇게 안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먼저 태어나고 세상이 나중에 태어났나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래 세상이 있었고 그 세상에 내가 뒤에 후발주자로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도 존재하고 세상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처님은 다 환상이라고 하신 말씀을 들어보셨죠? 금강경에서도 그런 말 나오죠. 일체 유의법 여몽 환포령 여로 여겨전 응작 여시관 이런 말 나오죠. 이때도 모든 것은 다 환상과 같고 그 다음에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또 번갯불 같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세상이 물거품 같다는 거예요. 또 번갯불 같다는 거예요. 번갯불 같다는 것은 굉장히 빠르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혹시 이해되시는 분 계세요? 이해되세요? 번갯불 같으세요? 콩도 볶아 드셨겠는데요? 번갯불에다가. 여러분들 한번 잘 한번 보세요. 다 이렇게 보이죠? 보이시죠? 네.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제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눈을 딱 떠보세요. 제가 보이죠? 제가 여기 태어나서 왔을까요? 아니면 눈 떠서 보였을까요? 눈 떠서 보였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나타나요. 비슷한 신호만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나타나고 그 신호가 사라지면 세상도 사라집니다. 세상이 없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상하다는 말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태어나서 눈을 통해서 바깥의 세상을 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안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게 사실인지를 확인하셨어요. 정말 안에 내가 있어가지고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볼까? 이 생각을 하셨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깥에 빛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면
바깥에 있는 빛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면 눈에서는 그 빛을 감지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해요, 뇌에다가. 그러면 뇌는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뇌 수술해가지고 뇌가 뚜껑 열고 바깥에 나오신 분 혹시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이 우리의 머리는 이 두개골 속에 갇혀 있는 죄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깥의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뇌가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들리는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만 만들어냈겠어요? 나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뭘까요? 이게 나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이게 나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아닌 걸 보여드릴게요. 물이 있습니다. 그죠? 물이 이게 날까요? 아니죠. 예. 내가 됐네요. 그렇죠? 요 들어간 물 빼고가 날까요? 아니죠. 금방 내가 아니었다가 내가 됐어요. 그러면 물 먹기 전에 내가 날까요? 물 먹고 난 후에 내가 날까요? 둘 다예요?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그런 존재로 있는 게 아니고 나의 기억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갱신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는 물 먹기 전까지의 나를 나라고 여겼다가 지금은 물 먹고 난 이후를 나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내가 보고 있는 세상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떻게요? 동시에. 그거를 경전에서는 일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일시라는 말을 경전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여시아문 일시. 다 들어보셨죠? 그걸 우리 어떻게 번역해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한때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경전을 이해합니다. 금강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그는 아라한이 아니다. 아라한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부처님 경전을 누가 결집했나요? 아라한들이 결집했습니다. 그러면 아라한들이 결집했는데 그 결집한 아라한이 내가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은 아라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북방에서 경전을 공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시가 어느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빨리어 경전을 보면 이게 하나 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한문으로 하나 때 이렇게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때라는 뜻이 아니에요. 유일한 그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시와 아가, 즉 이와 같이 드러나고 있는 세상과 그 다음에 나라고 여겨지는 그것이 아가, 일시라고 하는 한때에 드러나고 시간적으로 제가 먼저 있고 내가 늦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그 사실이 들렸다는 거예요. 들은 게 아니고.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은 시청이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들 시청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보고 들을 때는 시청이라는 말을 쓰지만 보이고 들리는 것은 견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시아문 할 때의 문은 들린다는 말이지 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 세상이 동시에 창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동시에 생산되고 동시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래서 무상하다고 말한 거예요. 시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 말하면 세상이 보인다면 내가 본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는 세상도 동시에 창조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와 세상이 한순간에 창조되고 있죠. 이게 부처님이 말했던 무상의 뜻이었어요. 이게 경전에는 자타일시 성불도라는 말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안 찾아보셨죠? 자타일시 성불도를 어떻게 생각해요? 나와 남이 동시에 부처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니고 자와 타가 나와 남이 나와 그 백가태의 대상이 일시라야 지금 계속 일시가 나오죠. 일시라야 부처님의 도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이에요.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도 자타가 일시에 다 성불을 안 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발언한다고 자타가 일시에 성불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말이 아닌데 우리는 이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잘못된 단어 이해 하나 때문에 부처님이 경전이 전체가 왜곡되고 잘못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가 이후에 40년 동안 헤맸던 이유였던 거죠. 그래서 답답해서 이렇게 알아내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면서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강의한 영상이 유튜브에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도 그 불교가 잘못됐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이 강의를 참고하시면 그동안에 체증처럼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내용들이 조금씩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여러분들을 방송을 통해서 더 자주 뵐 수 있으면 좀 더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럴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